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분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 교회에서는 출석이 중요하냐면 결석하면 안 돼요. 왜 출석이 중요하냐? 지금 이 금년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일 때 작년이 한 550명 출석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34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430명까지 다시 회복을 했는데, 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예배에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보니까 지금 출석수가 많이 줄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이 없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비극입니다. 너무 좀 가슴 아파요. 근데 그 교회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근데 뭐 해서 뭐 하냐? 물론 예배도 드리고 다른 걸 다양하게 하지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뭘 알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 출석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나와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온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새가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간증을 들려주고 격려하고, 혹시 시험 들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마귀가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걸 좋아하겠냐,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당신 예수 못 믿게, 천국 못 가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일단은 넘어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겠냐, 다 끝이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기 간증을 들려주고, 나도 사실은 예수 처음 믿을 때 당신처럼 그랬었다,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어떨 때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그토록 말하는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없네? 이러면서 하나씩 이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는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교회의 5대 사명, 5대 기능, 5대 사역, 이런 다양한 말로 불리는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둘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공동체다. 세 번째, 새로 나온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하는 공동체다. 네 번째, 이제 이것이 실은 이제 5번째인데 네 번째로 그냥 하겠어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것이 원래는 네 번째예요. 오늘 지금 소개를 내가 5번째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교회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친교하는 이것을 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친교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도 도무지 신앙이 안 자라.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바라봐 보세요. 지켜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계속 더 많이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그가 날마다 만나고 사귀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찾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날마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교제는 없고, 그러면 언제 신앙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말, 똑같은 방법 이렇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도무지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성도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서 구역에서 식구들끼리도 만나고 남선교회 전도회도 만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간증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땡기고 뒤에서는 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별 재주를, 은사를,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면서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언제나 외도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과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가는 거죠.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을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다시 첫 부분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체험적 자각입니다. 뭐라고요? 체험적 자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건 스스로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체험적 자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신앙이어야지 부모님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신앙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내 신앙으로 대신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줍니까? 목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신앙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막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긴 하지만은 부모가 자식 대신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적 자각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 행복이고 최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았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가족이 이제 상담처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이 45살, 6인가 5인가 됐는데 그 45, 6살 된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40 넘은 이 나이에도
전화벨을 울려갖고 요 아버지 이름이 딱 핸드폰에 뜨면 말문이 막히고 이게 떨려갖고 더 이상 말을 진행을 잘 못한대. 자기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가 3살인가 밑에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는 지금도 이 나이를 먹어도 오금을 못 펴고 이렇게 떨고 사는데 내가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정말 애기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이를 먹이라고 있는데 자기 아이가 떠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앞에 떠는 똑같은 모습을 자기 아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 아이가 지금 그 태권도를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받고 금상 받고 이런 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떠는데 영락없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앞에 떨던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자기는 지금 굉장히 자기 아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이가 세상에 자기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2가지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못해도 아예 뭐라고를 안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2번째는 이제 자기가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으로 한다고 이 얘기를 내 새끼 잘 되라고 지금 이렇게 뭐라고 꾸중하고 해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공포의 대상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서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셨겠구나. 46살인가 먹었는데 인제사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인자 깨달아진다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인제 대화가 조금 되고 그래서 인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평생에 오란 말 안 해도 오는 3번째 아버지한테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타깝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식이 지도 새끼들 낳고 키워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것이 이게 사랑, 그때 그것이 나는 두려움이었는데 이게 사랑이었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죠. 근데 그게 똑같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손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까? 공의의 하나님 먼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에다 손든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 쪽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서 반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보다는 공의가 먼저 앞서요. 왜 그럴까?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를 아직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놀랍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이 사랑을 진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 성소를 감사해서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11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11조 하나면 하나님 복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일 안 지키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기 전에 주일 지키기 전에 11조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거죠. 구원받으려고 11조하고 구원받으려고 주일 성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옛날 옛적에 이미 옛날 옛적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내가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11조도 해야 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도 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 신앙으로 두려워서 한다고 그러면은 불행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딸답게 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하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짐이 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써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깨달으면 은혜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세상을 아직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짧게. 자, 시편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을 깨닫고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하고 콧노래 부르고 찬양을 콧노래로 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뜨겁게 살아있는 사람 보게 되면 찬송을 열심히 합니다.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자기 혼자 그냥 계속 해. 흥얼흥얼하고. 찬송을 꼭 거기 악보 보고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많죠. 우리 MBTI에서 고유한 성격 16가지를 배워보면 별 희한한 성격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성격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격이 16가지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 자신이 없는가? 아멘이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합니다. 그런 게 어쩐다고? 나는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합니다. 그런 게 어쩐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경 읽었는데 사랑을 못 하고 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아니 성경 읽었은 게 어쩐다고?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한 게 어쩐다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입만 살아갖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이 사랑 속에 못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아니었더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따라서 우리도 점점 하루아침에는 다 안 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하여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이 결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 속뜻이 뭘까? 속뜻이 있다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뭘까?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성도들이 혹 세상 것에 부족해도 기죽지 말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혹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좀 없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 말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뜻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이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